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샌드마이크를 켜고 해요. 이거 잠깐 안 들리잖아.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안 들린대. 네, 빨리 조치를 해야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아주 어깨가 들썩들썩하시죠? 아주 그냥 설교하기 좋게 그냥 분위기를 확 잡아놓으셨네요. 우리 홍선장님의 지휘할 때 봐요. 그냥 지휘가 아니잖아, 이거 춤추잖아. 아유, 참 좋네요. 아주 참 은혜가 됩니다. 정선옥 집사님 또 아주 장구 뭐 기가 막히게 풀으니까 감사해요. 예. 아까 이 목사님 광고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날 CTS 부흥어게인 랜선 찬양 그 말씀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목요일 저녁 9시부터인데 여러분 많이 접속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연습을 오늘 오후 4시에 할게요. 4시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 교회에서 문자 갔죠? 예, 그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카메라 열릴 거예요. 카메라 열리면 이제 제가 나오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대화 잠깐 하고 연습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목요일 날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의 선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내용 면에서 그 문학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하여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 그를 학수 고대하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와 집 나간 아들의 재회, 잃었던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봄의 불망입니다. 잃었던 자식이 돌아오기를,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기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잃어버린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심판과 진노를 면케한 사랑,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교. 전도팀이 출범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담금질했습니다. 전도팀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를 깊이 인식하고 일생에 걸쳐 100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 위에 사랑에 화신된 어버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서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작은 선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 일어나 주세요. 1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리고 빨리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계속 치세요. 다 받으실 때까지. 다 받으실 때까지. 여기 맨 앞에 장로님. 사층도 다 잘 전달해 드리세요. 여기 서동훈 장로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잖아. 받으셨어요? 안 주셔도 돼요. 받으셔도. 예. 감사합니다. 사층도 다 나눠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사랑이고 정성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인데 아직 사층은 3개 모자라. 3개 넉넉하게 빨리빨리 좀 움직여. 뛰어다녀요. 좀 뛰어다녀요. 계단을 빨리 확 올라가. 좀 이렇게 좀 꿈대가지고 예배 시간 다 지나갔네. 아유 참나. 그렇게 내가 당부를 했어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민첩하게 안 되니 참. 4층 못 받으신 분들 잠깐 일어나세요.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번에 다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잠깐 일어나시죠. 못 받으신 분들 거기. 아까 안 일어나시더니 예, 그거 봐요. 예,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부모님들을 저희들에게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저분들을 통한 사랑을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노년이 행복하게 하시고 노년이 복되게 하시되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스승 되어 주시고 부모님 되어 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나팔로 써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세임 얻게 하시고 지혜 얻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예, 감사합니다. 표어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여러분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말세를 사는 지혜.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는 잠깐 멈추고 어버이 주일과 관계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 부부가 외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외아들이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대학을 졸업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불화가 닥쳤어요.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어머니가 현대식 교육을 받은 대학 교육을 받은 며느리가 하는 말과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고쳐준다고 그냥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잔소리가. 이 잔소리가 자꾸 되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게 뭐 시집살이에서 되어진 통과 의례려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잔매도 자꾸 맞으면 몰매가 되는 것처럼 잔소리도 자꾸 들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버렸어. 스트레스. 잔매도 그 잔소리 자꾸 들으니까 스트레스 되니까 이 말이 끊기죠.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너무 잔소리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나중에는 그냥 폭발해서 폭발. 여러분, 어머니도 가야 할 때까지의 선이 있어요. 지켜야 할 선. 며느리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요거 그냥 침범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홧김에 그냥 확 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며느리가 참다 못해 너무 뻐렸어요. 어떻게 너무 뻐렸냐 하면 어머님은 대학도 못 나오신 주제에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확 굳어버렸어요. 얼음이 된 거예요.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대학도 못 나오신 주제에 그 말에 상처가 너무 된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정말 고개를 숙이고 누구한테 가게 이럴 땐 누구한테 가야 돼요? 신랑한테 가야죠. 남편한테 가서 분을 못 참고 막 분이 막 그냥 치솟아 올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왜 그래 왜? 며느리가 나보고 대학도 못 나온 주제래.
얼마나 서럽겠어요. 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가, 시집살이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다. 억지 쓰는 네 시어머니 참 너한테 잔소리하고 스트레스가 많지? 이 시애비가 휴가 줄 테니까 친정에 가서 좀 쉬었다 오거라. 근데 내가 연락하면 그때 오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뜻하지 않게 웬 횡재냐, 친정에 휴가를 준다니까 알씨구나 하고서 휴가를 간 거예요. 이제 휴가를 갔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열흘이 지나도 아버님이 전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전화가 없으니까 친정 부모님들이 걱정이야. 이제부터는 걱정. 아니 뭔 일이냐, 왜 시아버지가 전화도 없냐? 그래 이제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아버님 저예요. 건강하시죠? 잘 계시죠? 뭐냐, 아유 잘 지내니? 그러면서 이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 전화가 없으셔서 제가 전화 드려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아유 네 시애미가 지금 대학 진학 준비하고 있단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때 오거나. 세상에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다고 좋은 며느리 되는 거 아니고요, 대학을 나온다고 좋은 시어머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분증 있잖아요. 자격증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이 있고, 또 외국을 나가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증명하는 여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학생들은 신분을 나타내는 학생증이 있고.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부모님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모님증 없어요. 부모님증 없는데도 신기한 건 자식들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부모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해. 어떻게? 다 쏟아부어줘.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어. 무조건 다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이런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랑이 세상에. 이 자식이 부모님한테 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혀. 돈도 달라는 대로 다 줘. 직장은 한 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봤자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데 집에서는 먹여줘, 입혀줘, 재워줘, 그리고 용돈까지 줘. 이런 데가 없어. 이런 데가. 자녀들 아멘.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 이런 부모님들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릴 땐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은 항상 젊으신 줄 알아요. 항상 건강하신 줄 알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면 언제나 밥이 차려지는 줄 알고, 학교 갔다 오면 언제나 반겨주실 줄 알고, 언제든지 그 집에서 그 자리에서 늘 반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를 상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천국 가신 지가 이제 6년 됐는데 전 참 그 어버이날 이렇게 되고 어버이 주일 되면 너무 우울해요.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니가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참 어제도 권자량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좀 눈시울을 좀 적시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마음 노래 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마음 노래 아시죠? 나실제기로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좀 불러봅시다.
없을 때는 어머니가 좋기만 했는데 막상 제가 부모가 돼 보니 어머니가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더 보고 싶고. 어제 참 많이 울었어요. 또 어버이날만 되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참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목양실에서 그냥 넋두리처럼 어머니 보고 싶어서 시를 썼어요. 제가 어머니라는 시인데요. 어머니, 내 이마 쓰다듬던 어머니 손길, 따스한 얼굴로 바라보시던 눈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던 가슴, 나 낳으시고 나 기르시고 나 사랑하시고 나 주의 종 만드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참 오래 계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녀된 분들 참 저같이 나중에 뒤늦은 후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 많이 안아주시고 많이 사랑해드리고 많이 효도하십시오. 그래도 남는 게 눈물이네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죠? 효도의 종교예요. 효도의 종교.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멈추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을 잠깐 봤는데요. 어버이 주일에 관계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어머니와 같은 책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책.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많잖아요. 뭐 로마서를 비롯해서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이런 많은 골로새서 많은 성경을 썼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혔을 때 그때 누구한테 쓴 겁니까?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의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와 매뉴얼을 준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어머니와 같은 책. 디모데후서 3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너 이거 알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말세라는 거. 말세는 메시아가 도래할 임박한 종말의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셨던 예수님부터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의 이 재림,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전체 기간을 말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인 거죠. 말세. 흔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인륜을 해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보도를 듣거나 하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말세요, 말세. 그런 말들이 말세라는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 지금 말세 맞습니다. 이 말세에 대한 현상들을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대요. 자기만.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는 데다 돈까지 사랑한대요. 그러니 이렇게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아는 사람이 돈을 그 번 돈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남을 위해 쓰겠습니까?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까? 아니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먹고 즐기는 데만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이기주의가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 먹으러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막다른 삼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 반대 차선에서는 우회전해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렇게 반대 차선을 보니 커브길 코너
근데 여기에 이 모퉁이에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모퉁이에서부터 커브길에서부터 10m인가 5m인가 아무튼 그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요. 앞뒤로 주차를 하려면. 그게 기본 상식인데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렇지 싶죠. 이 모퉁이에 딱 이렇게 대놨어요. 인도에 딱 붙였더라면 다른 차들도 다니기도 수월하겠지, 불편하더라도 그나마 좀 낫겠지. 그런데 인도에서 조금 떨어져서 제가 보기에도 저쪽 차선이니까 보기에도 다른 차들이 와서 우회전하기가 진짜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차를 바깥쪽으로 댔어요. 대놓은 정도가 아니라 외제차인데 비상등 켜놓고 뭘 하고 있냐 하면 커다란 헝겊을 가지고 차를 닦고 있어. 세차를 하는 거예요. 세차를.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나 외제차 샀다 어쩔래 그런 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차가 왔어요. 세 대가 줄 서서 거기를 이렇게 우회전하기가 쉬운 길인데 그 차 하나 때문에 어렵게 꺾어서 오는 거니까 앞에 차가 창문을 내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제가 이제 저는 차 안에 있으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지만은 그런 소리 같아요. 아니 차를 여기다 대면 어떻게 해요? 그랬거나 아니면 아니 여기서 차를 닦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정상적인 면허증을 딴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해야 맞아요? 아유 미안합니다 얼른 차 치울게요 이러고 운전을 빨리 차를 치우는 게 정상이요. 정상. 이상이 아니라 정상. 근데 그 차 닦던 사람, 외제차 주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요 이게? 돌아가라는 거. 돌아가. 여기 길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창문 내렸던 그 사람이 창문 올리더라고요. 그래 그냥 어렵게 빠져갔어요. 근데 뒤에 두 대는 창문도 안 내려. 창문도 안 내리고 그냥 빠져가요. 왜요? 아니 말이 통해야 사람이지. 사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 같지도 않은 거예요. 외제차를 타면 외제차에 맞는 인격이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되고 격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사람의 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인천광역 시민이면 인천광역 시민다운 격이 있어야지. 아이고 정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참 너무한다. 기본과 상식이 전혀 없는 무지한 사람이구나. 만약에 저 사람이 한 30대 후반 정도 돼 보였어요. 저 사람이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뭘 줄까? 어떤 부모가 될까? 진짜 기가 막혔어 나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어쩌다가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흔하게 보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안타까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돈 가지고 내 차 사고 내가 닦고 있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말세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을.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데요.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3절 넘어가서 볼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사실 다 따지면서 얘기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잖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무정해요. 정말 무서운 사회예요. 원통함 쉽게 아유 참고 말지 이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해버려요. 운전으로 보복을 해버리든지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을 해버리든지 참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하냐면 사나워. 얼마나 사나운지. 참 무서운 사회 아닙니까? 정말 무서워요. 사납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착해야 돼. 기본적으로 착해야 돼요. 베이직이 착한 그 위에 거기다가 지식, 거기다 돈,
거기다가 꿈 이런 걸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지. 착하지도 않은 욕심꾸러기가 거기다 집 줘봐야 뭘 짓겠어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될 사람은 착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젠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진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평생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의 첫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의 첫째다. 1번이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의 첫째가 돼야 돼. 첫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 가운데 첫째로 항상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항상 그게 기본이 돼야지요. 본질이 돼야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야. 1번. 근데 우리 사회가 이거예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지금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진짜 많아졌죠. 오토바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경쟁력이 생겨서 이 오토바이들이 여간에서 신호 안 지켜요. 여간에서 횡단보도도 막 가로질러서 막 가기도 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하고 인도로도 막 달리기도 하고. 진짜 여러분, 목숨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킬 건 지켜야 돼. 배달이 조금 늦더라도 내 생명이 먼저지, 우선이지. 이러다 진짜 누구 다쳐요. 진짜 다치겠더라고. 위험해요. 저 조급한 거예요. 조급함.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 제일 빠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 근데 조금 뭐 안 터지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진짜 안 터져. 속 터지겠네. 그거 터지기 전에 내 속 터져. 막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주 조급. 컵라면에 물 붓고 3분이면 되는데 그 3분이 기다리는 게 안 되잖아. 그냥 열었다 닫았다. 아주 조급함이요.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되는 줄 아세요? 결혼하고도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쉽게. 참지 못해. 조급함. 기다려주지 못하고. 결혼은 뭐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상호간에 책임져 주고, 상호간에 헌신해 주고, 상호간에 희생해 주고, 상호간에 봉사해 주고. 이게 결혼인데 혼자 나만 바라고만 계속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이러니까 그냥 이쯤에 끝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조급증. 자만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니까 온통 돈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만, 즐기기만 위해서만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 말세의 현상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이 2절에 있었던 부모를 거역하며,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 효도하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래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잠언 30장 17절도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근데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엄마 무시하지 말아요. 아빠 무시하지 말아요. 대학 못 나왔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폼이 안 난다고요? 웃기지 말아요. 지들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외모를 누구한테서 타고났어요? 키가 누구 때문에 커요? 얼굴 어떻게, 누구 때문에 잘생겼어? 누구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요? 누구 때문에 누굴 닮은 거예요? 식성은 누구 닮았고? 다 엄마 닮은 거예요? 아빠 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 부모들을 무시하고. 진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 자식에게 효도받고 싶으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나는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서 내 자식한테 효도받기를 원해요? 이런 사기꾼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아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걸 본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가서 용돈 드릴 때 애들이 지금 뭐 나가 있을 땐 그렇게 못했지만은 같이 갈 때는 애들한테 돈 줬어요. 애들한테. 그래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용돈 드리게 직접 지들 손으로. 그러니까 애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효도를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제가 딱 세 가지 효도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효도인데요. 효도 효자를 한자로 보면 흑토자에 한일자에 아들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흑의 고향, 본토지, 흑의 원조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한 아들이 있었다. 이게 효도 효자로 풀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에 한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럼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도 계시죠? 한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 아들이 있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말씀, 그리고 순종과 효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사람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꼬셨어요? 저거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혹 넘어가가지고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거였잖아요. 거역. 아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처음 원죄의 출발이 부모 거역이어서, 부모 거역. 누구? 하나님을 향한 거역. 그래서 첫 번째 효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신효도. 대신효도. 대신효도는 누구 대신해준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효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효도. 이 효도를, 하나님을 향한 효도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효도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게 바로 대신효도, 하나님을 향한 효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효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인효도. 대인효도. 효도효자 한자를 보면 또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로 연결이 돼 있어요. 위에 부분은 늙을 노자잖아요. 아래는 아들 자자예요. 근데 이 구성을 보면요, 아들이 늙으신 부모님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계시지만 젊었을 때는 팔팔했거든요. 우리도 모두. 그렇죠? 다 달리기도 하고 힘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아파, 신경통 생겨, 고혈압 생겨, 당뇨 생겨. 그러니까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보니 마음까지도 약해져요. 마음 약해지니 쓸쓸해지고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 떠받쳐줌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물질로 떠받쳐드리고, 건강으로 떠받쳐드리고, 사랑으로 떠받쳐드리고, 이런 게 진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이제 자식들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는 거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떠받쳐줄 수 있는 사람을 나라에서 만들어줘서, 그게 요양보호사야. 그분들이 다 씻겨주잖아. 씻겨주고 안아주고 밥 해드리고 뭐 이렇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좋은 시스템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발 닦아준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어머니가 6살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발을 맨날 닦아주잖아요. 신생아 때부터 6살 때까지 닦아준다면 365일 곱하기 6년만 해도 몇 번 닦아줬어요? 2190번을 닦아준 거예요. 자녀들, 내 발을 엄마가, 그러니까 손발이 다닳도록 내 발을 닦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야. 그 다음에 목욕시켜준 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을 시켜주셨어도, 엄마가 그런데 신생아 때 일주일에 한 번 목욕시킵니까? 맨날 시켜주지.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을 시켜준다 쳐도 6살 때까지만 목욕을 시켜줘도, 그 다음부터 지가 한다 그래도, 지가 하지도 못하지만 지가 한다고 그래도 최소 312번의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매일 목욕시켜주면 400번 이상 시켜준 거지.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해주셨어요. 자식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이 관계가 서로 잘해야지. 서로. 부모님은 자식에게 잘하고, 자식은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럴 때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대인 효도는 부모님께 하는 사랑이고 효도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직접 같이 하실 수 없으니 우리와 같이 하실 수 있는 대리인을 보내줬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요, 하나님의 대리인들. 이렇게 좋은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물효도가 있어요. 한번 합시다. 대물효도. 대물효도는 뭐냐면 이 효도 효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흙 속에 삽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흙에 삽을 꽂아 놓고 사람이 사는 곳, 그곳에 사는 것, 그게 바로 효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저 주어진 세상이에요. 내가 개척하고 파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땅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 흙은 생명의 상징이에요. 뭐든지 다 여기서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도시에 살아도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아무리 인스턴트 식품 뭐 컵라면이 잘 나와도요, 주식을 우리는 흙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고요, 야채, 채소들 다 땅에서 나는 거 먹어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이거 함부로 하면은 결국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어. 그 창세기 3장 18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흙이라 그래요. 흙이라고. 이게 땅을 보호해,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 게 이게 대물효도예요. 대물효도. 여러분 지금 환경 오염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는 거,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와요. 말도 못하죠. 뭐 말도 못해요 진짜. 제가 새벽기도 올 때 보면 음식 쓰레기가, 모래내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들이 산더미를 이뤄요. 그리고 그 구청에서 나오는 쓰레기차, 음식 쓰레기차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래내 시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실는데, 환경미화원들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이만큼 싸요. 이만큼. 시장에서 나온 게 얼마나 많아요. 매일 그거를 청소차에 다 실어 올리는 거예요. 그만큼 매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제 딸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배달 음식을 좋아해요. 그 코로나 때 더군다나 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배달시키는 것 같아.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배달 안 시키겠대. 뭔 변화가 왔나? 그랬더니 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하나 시켜 먹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버리려고 했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나 이제 배달 음식 안 시키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혹시 시킬까 말까 막. 아이고 잘했다. 우리 딸 큰일 했네. 그래. 환경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피 마시러 카페 가면 꼭 텀블러 가져가. 거기서 뭐 일회용 컵들 안 쓰고 텀블러 가져가서 여기다가 커피 따라 달라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어버이주일 앞두고 제가 어버이날 앞두고 아내하고 집에 이제 부모님들 뵈러 갔다 왔어요. 저녁 늦게 왔거든요. 이제 딸 보고 집에서 뭐 그냥 반찬하고 있으니까 먹으라고 이제 얘기해놓고 갔다 왔는데 곱창을 시켜 먹은 거예요. 곱창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시키지 않고 지가 냄비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냄비를 가지고 식당에 모래내 시장 가가지고 여기다가 곱창 전골을 좀 담아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곱창 전골 주인집 아줌마가 나 여태까지 곱창 팔면서 냄비 가져와서 담아달라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래. 그리고 조금 더 주더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빠는 창피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가씨가 냄비 들고 여러분 모래내 시장 가가지고 곱창집 가가지고 그거 기다렸다가 거기다 냄비에다가 곱창 받아가지고 집에 오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의 심각성을 지가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잘했다. 그래서 잘했다. 여러분 말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만 보고서 말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구가 지금 막 힘들어하는, 몸살 앓고 있는 이거
지구 기후 온난화되는 이것 때문에 이걸 보면서도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이런 걸 보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해수면이 올라가고 너무 심각한 거죠. 지금 분명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말세를 사는 가장 큰 지혜 세 가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로, 자연을 향하여 보호로. 아멘이죠. 이게 말세를 사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의 주변이 정돈이 돼요. 정리가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요.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도로 사랑할 때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정말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역동적인 관계가 되고 행복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이 꽃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자연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꽃 보고서 무슨 행복을 느껴요?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부모님들, 모든 자녀들이 내 인생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 사랑, 부모님께 효도, 자연을 사랑, 자연에게 정말 보호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 청지기적인 사명 잘해서 해같이 빛나는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해같이 빛나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손들고 합시다. 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모한 마음이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거룩하신 아버지, 어떤 사람은 부모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이 세상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보다 잘난 사람들 많지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효도, 믿음, 부모님을 향한 효도, 사랑, 자연을 향한 효도, 보호. 아버지, 정말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서 부모님도 자녀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시죠.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말세를 당하여 가장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 사랑 믿음, 부모님 사랑 효도, 자연 사랑 보호, 이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부모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